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이 2분의 1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 서 계실 것이다. 올리브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산의 2분의 1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2분의 1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어지고 너희는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설교를 통하여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새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의 날, 여호와의 날, 다 같은 날입니다. 이 선지서들에서, 스가랴도 선지서 중에 하나죠. 선지서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의 날,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인들을 통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아모리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통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방인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언약 밖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어,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있고 그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또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제가 처형이 있는데 그 처형에 아,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을 뭐 잘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처형의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제 조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동생들이 뭐라고 하면 야, 까도 내가 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보면 내 부서에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장한테 혼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 뭐라 하지 마라. 니네 부서나 잘해. 그리고 얘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그렇다고 해서 신나서 이스라엘 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뭡니까? 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내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얘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거야. 니네가 뭐라 가타부타 할 건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인간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기도는 뭐냐면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뀐다는 표현은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표현은 나오지만, 그건 표현이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바꿀 수가 없는데,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응답이 왔는데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이 왔는데 뭐로 느껴지느냐? 부담으로 느껴져요. 부담으로. 못 다스립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담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부담이에요. 쟤 어떻게 사람 만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날이 오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 그날이 오면 그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때 그날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빛이 없을 것이고 해와 별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왜 해와 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도 없고 별도 없는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7절에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다. 그러면 싹 다 이단입니다. 그걸 막 맞추려 하거든요. 뭐 다니엘서 해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와 세 반 때와 뭐 그걸로 맞추려 그러는데 다 이단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 날은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지금 이 바로 그 날입니다. 또 앞으로 영원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날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부활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죽고 끝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수단으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라야 됩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 시작되었지만 생명으로 끝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글을 쓰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제일 큰 유익이 뭘까요? 글을 쓰고 설교를 하는 거에 제일 큰 유익은 다 글감이 되고 설교거리가 된다는 데 있어요. 내 삶에 고통이 와도 설교거리. 내 삶에 고통이 와도 글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멜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모험을 찍고 어드벤처를 찍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정해진 끝, 우리는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살아온 게 그 마지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길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네가 가면 돌아봤을 때는 지나온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길로 갈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수의 통로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수를 받은 사람이 되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영광으로 성도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흩어져 있는 우리 소중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